안녕하세요. 엘리후가 자신의 변론에 대해서 경청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동안 내가 기다렸고 여러분이 할 말을 찾는 동안 그 논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엘리후는 꽤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귀 기울였죠. 누구라도 욥에게 진정한 지혜로 답할 수 있는지 보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누구도 엘리후가 인내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12절 물론 여러분의 말씀을 나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욥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명하다 하는 동사는 논박하다, 잘못을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논박하거나 잘못을 입증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역시 법률 용어로 피고로서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엘리후가 이와 같이 법률 용어들을 사용해서 세 친구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줄곧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해 줄 판결자를 찾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한 법정 소송을 제기했죠. 그에 대해서 친구들이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3절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박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엘리후의 말은 친구들이 스스로의 잘못이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부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욥을 이길 수 있다는 말로 자신들의 무능함을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받은 지혜자라면 능히 욥을 이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15절 그들이 놀라 대답이 없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다시 대답을 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까닭을 놀라서라고 표현합니다. 욥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친구들의 무능함과 그로 인한 그들의 심리적 위축감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묵묵부답으로 서 있으니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전통이나 연장자들의 명철은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17절 나도 내 할 말을 하고 나도 내 의견을 말해야겠습니다. 내 할 말은 내 몫이란 뜻입니다. 엘리후 자신이 반드시 말해야 할 몫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진리를 젊든 늙었든 어느 인간의 입에라도 넣으시는 것이 가능하고 인간의 철학과 명철이 의인의 고난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예언자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할 말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할 말이 가득 찼다는 표현은 15절에 친구들이 할 말을 잃었다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자신과 친구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입니다. 가득 찼다는 단어는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가득 차서 내 배의 심령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는 지혜가 거하는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죠. 심령이란 루아흐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주는 총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후는 지금 자기 발언의 신적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주는 총명이 자신을 재촉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내 속이 마개를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와 같아서 곧 터지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라는 감탄사는 엘리후의 격앙된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가죽부대로 번역된 단어는 가죽부대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 단어가 신접한 자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신접한 자를 뜻하는 단어가 가죽부대를 뜻하게 된 것은 가죽부대에서 액체를 따를 때 나는 꾸룩거리는 소리가 신접한 자가 떠듬거리면서 말하는 것과 유사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죽부대는 포도주에서 나오는 발효된 가스가 배출될 구멍이 없으면 팽창해서 터지게 됩니다.
엘리후는 지금 그런 느낌이라고, 즉 그들에게 말을 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 가득 찬 생각들로 인해서 터질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말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해야겠습니다. 속이 후련하다는 표현은 원래 숨쉬다, 안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숨 쉴 수 있도록 말할 수밖에 없다는 엘리후의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나는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사람에게 압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을 들다 이 단어는 얼굴을 뜻하는 단어와 높이 들다는 동사가 합쳐져서 사람의 얼굴을 높이 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첨하다는 단어는 영예로운 이름을 붙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자는 사람들의 기대나 압력에 의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2절, 어차피 나야 아첨하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곧 데려가실 것입니다. 욥이 겪는 고난을 해결하려면 누군가 반드시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환기마다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부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십니다. 엘리후 같은 사람도 할 말이 가득 차서 터질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마음 자세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면 주님은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